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044쪽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1044쪽.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썩을 바라며 우리 입을 끈끈하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전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입살기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2025년도 신년 천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된 상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게 종노릇을 하고 괴롭게 살던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죠. 64장 1절에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여 원하건대 그 옛날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그 앞에 불러내신 막강하시고 어미하신 그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의 원통함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욥기에서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마지막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 두장부답게 허리 펴라.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식을 위하여 뛰어드는 부모같이 맹렬히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도가, 우리가 이 노예되고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분명히 이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이죠. 우리 잘못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죠.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주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과거의 놀라운 행적들, 과거의 역사하심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지금 헛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과 책임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다그치듯이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후 가장 놀라운 궁금증 중 하나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반복되는 인류의 눈물과 한숨과 비참함이죠. 해년마다 계속 여러 가지 환란의 소식들,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세가 들려오는 이 파행들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이게 지금 어떤 뜻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 현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눈물의 고백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친히 율법을 주시고 성전 제사를 주시고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거 믿고 왔는데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그 놀라운 행적과 기적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뭐예요? 유모양 요꼴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보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해년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현실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기 잡혀가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내려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라는 걸출한 선지자,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줍니다. 하나님도 창피하신 상황이라고 그랬죠. 왜? 당신은 신들을 섬기는 신종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성전 기물 있잖아요. 바벨론군이 다 하나하나 다 가져갔다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성물들을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창피하죠. 야, 우리 신이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창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신당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울부짖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다니까.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도 믿는 구석이 있었죠. 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전이 있잖아, 성전. 말씀이 있잖아. 아, 약속이 있잖아. 설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깨버리시고 또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겠어? 이 굉장히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늘 선민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한국 유다는 더했죠. 왜?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이 다윗의 남한국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년 만년 권세가 영원하리라. 이 국가의 운명은 굳건하리라. 오해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했어요. 설마. 그러나 하나님은 설마를 깨버리셨죠. 그때 그 백성들은 늘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를 향한 벌이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징계니까 어디로 가서 바벨론에 고스란히 잡혀가서 거기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간이 넉넉히 한 70년 될 거니까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딸 잘 낳고 땅도 사고 장사도 잘하고 거기서 시험 봐서 과거도 급제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너희들을 멸망하려는 게 아니라 따뜻히 감싸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뭘 고쳐주시려고, 성질 나쁜 너희들을 어떻게 고쳐주시려고,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기쁨만 맛보고 뭐라 그랬어?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뜻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 휩싸이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끊어버리고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적과 꿀만 좋아했죠. 그 원주민하고 확신하고. 더 그래도 이웃 나라들이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또 구해주시면 그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서 구해주셨건만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며 누구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 보니까 이게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군사력, 행정, 경제력이 막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열나요? 안 나요? 열받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 근데 이것들이 배신을 해. 그러니까 적과 꿀은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즉 믿음 없는 행동들만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기를 당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약속들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하겠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만나 내려 매출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 내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선조들의 유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가 되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셔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셔요? 6.25 때 기억나시죠? 뭐 나는 전후 세대니까. 그러나 정말 전 세계가 엄청난 전쟁의 광기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대 자유진영의 그 틈바구니에서 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를 침공을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마 어머니 되겠죠?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움직여버리셨죠? 세계 16개국에 군대들을 파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니까? 그리고 미군이 48,000여 명 전사하죠? 다른 나라 16개국 전사자들도 많아요.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조선, 이 한국 땅에 그 젊은이들이 뭘 외치면서 왔어요? 자유를 위해서 왔다니까. 그들은 총탄에 죽어가면서도 자유만 이 나라에 주어진다면 네 한 목숨 바치리라. 그래서 저 장진호 전투까지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자유를 지키려고 죽어갔죠. 맞죠? 네. 자유를 위해서. 그때 30만 대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왔죠. 또 중국군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이 중국군이 왜 이렇게 인해전술을 하고 해나 봤더니 중국군은 1949년에 독립이 됩니다. 중국이 이제 그 국공내전에서 그 공산당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민당 군속에서는 장개석 군대가 있잖아요. 항복한 장개석 군대, 자유 중국군, 그들을 전쟁으로 앞서서 밀어낸 것이 중공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넘어왔던 그 자유 중국군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뒤에서 뭐 사살조들이 있잖아요. 진격을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해전술로 돌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 입장에서는 저들이 뭐예요? 이 처리가 애매한 존재들이죠? 항복한 자유중국군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수십만을 동원해가지고 한국 전선으로 항미원조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투입돼서 수없이 많은 중국군들이, 자유중국군들이 또 죽어간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2차 시리즈는 다음 주에 할게.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뭔가죠? 이게 뭔가.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렇게 6.25 전쟁 때도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자유와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 유례없는 부흥을 주셔서 세계에 어떻게 미국과 함께 선교 대국이 우리나라죠? 이렇게까지 꽃피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나라가 이 나라라니까. 우리가 알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없으면 기독교는 멸망당하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저 북한을 한번 보셔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막바로 사형이요, 그냥. 노동소 들어가든지. 옛날에도 간증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책 읽고 찬송했다는 이유로 어디로 보내? 용광로로 다 기독교인들을 군무적으로 투입시켜. 용광로에서 불 지피는 역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보니까 키가 1m 30도 안 되더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왜? 화기에 다 끄슬리고 막 체력이 방진되니까 인간이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게 공산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이 체제가 아니면, 어떤 체제에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도 자유체제가 아니면 핍박받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분이 이뻐 보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미워 보여요.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잖아요. 기도 많이 해. 이게 아무리 정말 내 뜻대로 기대만큼 안 돼도 눈물로 기도하면 사랑이 막 풍풍풍 나가죠?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남편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그 남편이 이게 막 멋있는 사람이었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했어. 아멘?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사는 당대에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 일하신다면 지금의 절망과 이 조건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곧바로 정답을 주시고 믿는다고 하면 곧바로 편이 되어 주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 해주신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재난이 파멸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현실. 그런데 또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또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은 수지 맞았죠? 문둥병자 만나면 문둥병 고쳐주시잖아. 소경 만나면 눈뜨게 하시죠? 나사로 만나면 죽은 자 살려주시죠? 그들은 아무 기대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은혜를 막 입었다니까?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막바로 태세가 반대로 돼버리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쫓고 쫓았던 베드로, 길 가다가 은혜를 만났던 소경과 좀 대비가 좀 되지요. 아무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다 입었어. 근데 예수님을 죽어라고 쫓아다녔던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반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외면에서 벌어진 현실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포로기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황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우리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마치 포로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10% 미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좋아한답니까? 위선자라 그러지 우리 보고. 또 때로는 뭐 개독교라 그러지 않나? 저것들 뭐 무슨 뭐 자기들만 뭐 별 얘기를 다 듣고 살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예? 그 바벨론 포로기 같은 그 일상을,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시내산에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하셨다니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끝장을 내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출생해서 언젠가 우리가 사망으로 가잖아요. 육신의 사망. 출생하고 사망. 그 다음에 괄 안에 이게 쉼표 하나 딱 찍죠? 출생과 사망이죠.
그 과 있잖아요. 그 출생과 사망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25년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욥기가 위대한 게 뭐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중간쯤이에요. 예, 출생, 과, 사망 사이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저가 아시나니 이 시련을 겪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이 현실이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헛되이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2025년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어쨌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배려고 도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도전 속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올 한 해도 또 탄식이 있을 수 있고 분노, 거부할 수도 있지요. 예. 그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문제 속에서 자칫 잘못한 길로 가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못하고 나면 눈물로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만은 현실적인 이해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현실이지만 운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왕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해서 할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는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일생을 통해서 정말 정복군주요, 이스라엘 그 당대의 주변을 정복한 정복군주라고 그랬잖아요. 군사적인 능력도 출중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위를 삼았어. 너무 이게 좀 똑똑하고 용맹하잖아. 그런데 이 다윗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한마디가 그 사울을 눈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한마디가요, 왕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울의 눈에는 뭐만 남았어? 희생과 증오와 분노만 남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저 다윗을 내가 죽이리라. 분노죠. 희생이죠. 자기 존재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노로 일생을 태워버리는 게 사울의 인생이라니까요. 권력욕이 대단하죠? 사울이. 예? 오늘날에 누구같이, 누구라고는 말하기가 그러네. 상대를 꺾어야 자기 위치, 자기 어떤 신분,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막
만에 비참하게 쫓겨가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도망가다가 대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위급하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식량을 주고 다윗을 숨겨가지고 도망가게 해주죠.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군이 와서 아니 대제사장 일족을 85명을 다 죽인다니까. 그만큼 분노에 찼다니까요. 인간의 권력과 희생과 분노가 그만큼 큰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다 그렇게 분노로 태워버리는 일생을 살아요. 경쟁 구도가 딱 되니까 이 승부의 세계, 경쟁의 세계에는 폭력밖에 없죠. 죽여야만 하니까. 사울의 노년은 뭐냐면은 정신병까지 걸렸다니까요. 워낙 분노와 시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정신병이 발작을 해요. 오직 누구만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 자기 권력 상대. 엔게디 광야까지 이 사울이 추격을 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사울왕이 피곤해서 잠시 들어갔는데 자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그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죠. 저 철천주 원수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남겨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저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왕이 회개를 한다니까요. 알아. 네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 거를 알아. 참 내가 다 내 잘못이다. 다시 내가 안 그러마. 안다니까요. 사울이 또 추격군을 보내 10광야까지 쫓아를 갔지요. 거기서도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왕의 군대가 잠드는 것을 보고 그 부하들이 지난번에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입시다. 근데도 안 죽여. 그리고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싹 가져가고 또 편지 한 장 딸랑 남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때 정말 진심으로 울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 편 드는 건 내가 안다. 나 죽고도 내 자식들은 죽이지 말아라. 회개는 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더 나아가지를 못하죠? 더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드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하라고. 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찌질 짜지 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유다도 회개는 했죠.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 내가 하면 잘하겠다. 2025년은 다시 한번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거 봐라, 내 명령을 어기냐?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 죽이고 새로 만들면 끝나죠. 끝나잖아요. 안 죽이시죠? 역사를 잊게 하시죠? 왜 그러는 거? 왜 안 죽이신 거예요? 다시 잘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이잖아요.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잘하면 돼. 그러니까 안 죽이셔버리고, 그게 역사에 흐르는,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다 남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죠.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난 자식으로 죄악을 행하고 실패로 일어나는 모든 이런 파국, 이 삶에서 그 속에서도 아버지는 뭐예요? 이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나는 역사 속에 이 역사가 뭐예요? 편안히 안심하고 온 역사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속에서 뭘 배우라는 거죠? 그 증오와 경쟁과 보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원사님?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죄. 예수님을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죠? 생각해보세요. 더 큰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한 인류를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큰 죄인데 후에 더 큰 죄를 짓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류가 볼 때는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것 같은 역사를 연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부활과 영생을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이죠? 놀랍지 않아요?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벌어지는 이 모든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더 큰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이 세상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얼마나 억울해. 그건 못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억울함, 이런 한숨 나는 이 삶을 내가 이렇게 2020년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예수로 말미암아 반전하신 거죠. 우리의 잘못을 잘못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현실 속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에라, 이거 짧은 인생 나 죽어버릴래요. 그거 철부지들이 하는 얘기죠. 못난 짓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물 흘리고 고함 치르고 울부짖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는 다 받으셔가지고 십자가로 죽는 걸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의 목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복락 주시는 거죠. 출생과 사망은 인류의 역사잖아요. 출생과 사망.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슬피 우셨잖아요. 왜 우셨어요? 나사로 펄펄 뛰어서 나갔잖아요. 살아서 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너희들은 출생과 사망으로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가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시면서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표는 뭐죠? 영생이죠? 이렇게 짧게 일회용품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회용품이요? 아니죠? 이 땅에 잠깐 왔다가 7, 80년, 100년도 못 살고 일회용품으로 끝나게 만들질 않으신 거죠. 그 안에다가 뭘 담아요? 영생을 담으시는데, 이 출생과 사망, 그 속에 과에다가 뭘 담아? 영광을 담으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도 기뻐 받으셔야 되고 너도 기뻐야 돼. 아멘. 아멘. 그게 목표야. 너 기쁘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 너 기쁘게 살아야 돼. 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고, 이 모든 역사를 내가 개입하는 모든 순간들, 너는 울고불고 짜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다 연출, 각본, 감독을 내가 다 맡았다. 역전을 시켜줄게. 권사님,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끝이 좋아야 더 좋은 거죠? 그렇다니까요. 너희들이 걷는, 부르짖는 그 모든 조건과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담아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1절에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한 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좀 나오는데 모세가요, 나이 80 다 돼서 인생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 광야를 떠돌다가 누가 하나님을 만나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 40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도. 그 모세도 내 백성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들었다. 네가 가라. 그 모세 첫 질문이 뭐예요? 우리랑 똑같대요. 아니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말로는 들었는데 뭐 하시다가 이제 온 거예요? 나 안 갑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셔? 거기다 대고 귀에다 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버리시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역사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 모세야 잔말 말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일을 해내죠. 그걸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걸 연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질그릇같이 연약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은 거죠. 우리의 2020년도 무슨 영웅 같은 삶도 아닐 것이고, 특출난 삶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뭘 담으셨어요? 보배 예수를 담으셔서 그 보배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꽃이 되게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짐 속에, 사실 그 짐 속에 뭘 담으신 거요? 보배를 담았지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자. 내가 내 자식을 버리겠냐? 내가 너희들처럼 변심을 때리겠냐? 배신을 때리겠냐? 내 권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갈 거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빠져 죽지 않고 타 죽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올해 신자같이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는 함께하는 교회 해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충만하고 이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멋있는 한 해. 왜 또 아멘 안 해요? 아멘? 멋있는 한 해. 기가 막힌 한 해. 하나님께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 입 닥치지 못해. 네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각의 경우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이겨내시는, 뭘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혹시 가져오셨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길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인내하며 기적처럼 살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편들어주고 격려하고 서로 세임 얻는,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이채수 권사님 지나온 날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황 선생님과 우리 사랑하는 인성이와 지연이도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영광의 꽃이 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영 사랑하는 성도 올 한해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역사가 방출되어서 정말 기쁨에 찬 한 해, 보람 있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찬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몸도 마음도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올 한 해 견뎌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한영 주사님 회복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예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풍성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일거리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미 권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 되어 참된 행복의 통로가 되어 영광의 통로가 되어 정말로 이 신상의 영광과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일도 영광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꽃으로 죽을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36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위로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